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할 때 사실 이 한 번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 안에서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내 의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니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참 이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딜레마예요. 오늘 이 다윗도 이 우리와 똑같은 딜레마를 겪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내가 말하기를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말씀에서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너의 입술을 그 혀를 조심해라. 그러니 내가 이 혀로 범죄할까 봐 죄인들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입에 자갈을 넣고 내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말을 안 하려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렸더니 선한 말도 안 나오게 되고 그랬더니 내 심정이 갑갑하고 근심이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입술을 닫으라, 너 입을 닫으라, 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했더니 이게 마음이 풀리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심만 쌓이고 답답함만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속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기도한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가 내 생각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내가 할 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그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 치 앞길을 모르고 우리의 일생을 모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중에 거둘지 누가 마지막에 승리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주께 구하며 주께 고백하는 이 모습,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변합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내가가 어떻게 변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안 하는 게 같은 말하는 것이 아닌 걸 같이 이 똑같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할 때는 이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았으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주께서 나의 입을 막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라는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말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일이 확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난 근심만 쌓이고.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에도 이 단계를 다시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한 번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내가 결단과 순종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 뒤에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됐을 때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며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상상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벗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그렇게 갈망하던 것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 갈망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여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찰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잘 안 돼요. 겁도 나고요, 두려움도 밀려오고요, 이래서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꿇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선포하며 하나님 그 삶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그 인생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